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와중에 바울과 실라는 이유 없이 매를 맞아야 했고 또 잘못한 것 없이 옥에도 갇혀야 했습니다. 우리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전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왜냐하면 어둠에 덮여있는 이 세상이 빛으로 나오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시련을 당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오기 싫어하는 어둠의 발악이다, 발버둥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둠이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복음이 핍박을 당하는 것은 세상 권세가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저항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악은 복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늘 그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러면 성령께서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앞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말씀을 증언하였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역동적으로 변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그 권세, 그리고 십자가의 그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것인데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회복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그 이름의 소유자로서의 권세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 자꾸 무기력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꾸 의심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 견고히 서면 설령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그것을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하게 만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서 바울 사도와 일행들을 석방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잘못이 그들 생각에도 뭐 그렇게 하룻밤이면 끝날 정도로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간수장이 와서 기쁨으로 이제 나가도 된다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생소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나는 로마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로마 사람이다 하는 것들이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을 정도로 여길지 모르지만
당신은 로마가 세상을 정복해서 다스리던 그런 때잖아요. 그러니까는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1등 시민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의 권세는요, 왕과도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권세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로마 시민권자는 내가 왕 앞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왕 앞에 가서 왕이 재판을 하는 그런 권세인 거예요. 뒤에도 보면은 내가 가이사에게 이것을 의뢰한다. 그러니까는 그 예루살렘 총독이 어쩌지 못하고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때도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이 문제에 대해 변론을 하고 1차 석방이 되죠. 어쨌든 이 로마 시민이라는 권세는 대단한 것인데, 로마 시민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로마 시민인 바울을 이 동네 관리자들이,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재판도 없이 로마 사람들이 고소한다 해서 겉모습만 보고 바울을 공중 앞에서 매로 치고 옥에 가두었다. 공개적으로. 그 얘기는 뭐예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허접한 것 취급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고소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는 로마인인데, 이 사람들 유대인이란 말이죠.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차별적인 언어가 등장하잖아요. 얘는 유대인, 우리는 로마 사람, 우리는 지배자, 얘네들은 피지배자.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깔려 있는 거예요. 또 성을 심히 요란하게 만들었다. 거짓말이죠. 무슨 성을 요란하게 했습니까? 귀신 들린 여정 고쳐준 것밖에 없어요. 자신들이 이권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서 그러고 있는 것이지, 바울 사도가 성을 요란하게 한 적이 없어요. 세 번째는 로마 문화의 우월성을 내세우잖아요.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어떻게 복음이 그저 풍속 정도겠습니까? 그래서 공중 앞에서 이유 없이 매를 맞았고 옥에 갇혔단 말이죠. 여기서 조용히 내보내는데 조용히 나가면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하는 허접한 것, 로마 교양 있는 우리 로마 사람들은 상승할 것이 못된 것, 이렇게 공중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로 세우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허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매우 귀하고 존중받아야 할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또 이러고 떠나가면요, 지금 유럽의 첫 관문이란 말이죠. 앞으로 어떤 얘기를 듣겠어요? 저건 그냥 허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무속신앙 정도, 이렇게 취급당할 거란 말이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동원을 해서 변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나 로마 사람이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망신 주고 슬쩍 빠져나간다고? 너 와서 정중하게 로마 사람 대우해서 내보내야 된다. 버티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통해서 빌립보 성 사람들에게 뭔가 경고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로마 사람 된 바울을 재판도 없이 하면 그 재판한 사람들은요, 그 바울 사도를 그렇게 함부로 오게 가둔 사람은 그에 대한 로마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총독이라 할지라도 총독의 위치에서 쫓겨나겠지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막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와서 권하여 또 나가기를 청하니 이거는 벌벌 떠는 모습이에요. 저 사람도 어제 얻어 터졌던 사람들 아니야?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벌벌 떨면서 저 사람 나가지? 보통 사람들이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얘기 듣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바울 사도는 집행자들의 그 불법을 지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상대할 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하라, 이런 거죠. 권세는 불의함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권세라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옳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 뭔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구원받은 1등 국민도 아니에요. 우리는 특등 국민인 거예요. 시편에서 하나님 우리를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상속자.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이렇게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인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해야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권세라는 거예요. 어떤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당당한 이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내고 분명히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시시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땅에 속한 것에 헉헉대면서 그저 그것이나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 내용 자체가 그저 내가 필요한 것들이나 구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 안에 굴복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란 그런 거잖아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을 아는 것,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얼마나 위대한 찬양이에요. 우린 그걸 꿈꾸는 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 닥쳐오는 것들이 별것 아니라는 우리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 당당함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의 바르게 고소하면 안 되니까 사도를 정중하게 내보내잖아요. 그랬더니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지금 누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밤새 얻어 터진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되죠.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어요,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 바울 사도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떠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그리스도인.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어주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내어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혹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이지 우리가 허접하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별것 아닌 거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당당함을 잊지 말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권세 아래서 권세를 누리면서 당당하게, 저는 요즘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을 몸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로지 증거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당당함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복음의 밝은 빛을 들고 세상을 정복하고 나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하신 것대로 이곳에 친히 임하셔서 말씀의 증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